청년 때 금요기도회 온사랑교회에서 드릴 때 늘 4층에서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는. 근데 금요기도회를 이제 제가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선교팀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나와서 4층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참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회복과 미래의 평안을 향한 메시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함께 그것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이 무엇을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인지를 담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것을 담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노아와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시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은 모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림과 메시지를 그 언약들이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아담을 향한 징계와 저주, 또 하와, 또 뱀을 향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언약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 나온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그 왕을 더러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또 그가 참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다윗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약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들과 체결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청사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또 신약의 내용이죠. 근데 반대로 이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냐면 이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누가 거부하고 파기하냐면 그 백성들이 파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작 그 언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기 때문에 끝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이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신실하심과 일방적인 성실함과 자비와 은혜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신약의 결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결말은 결국 무엇이다? 죽음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분과 같이. 그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타락의 이야기들과 언약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조금씩 점점 나빠져만 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 주제와 배경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그것으로 이 밤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아주 직관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서론의 내용이 등장됩니다. 그리고 이 서론은 사실 서론에서부터 사사기의 주요 주제들을 모두 다 나열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 사사기를 잘 읽으시면 사사기의 주제들을 미리 알고 이 책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론이 등장하죠. 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구조로 이야기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냐면 순환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이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 그리고 그 백성의 회개, 구원, 그리고 잠시 잠깐의 평화, 그리고 사사들의 죽음. 이 패턴이 계속 순환되는 방식으로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돌고 돌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진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서 평화를 누리면 점점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과거로 무언가 배우는 게 있고 고쳐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독특한 구조는 뭐냐면 이 순환 구조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점점 나빠지더라. 점점 타락해 가더라.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온니엘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들은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 입다,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은 늘 좋은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사사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사사들이 무언가 도덕적인 커다란 결함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사사답지 않은 부족한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이든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삼손과 같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된다?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패턴, 순환 구조가 반복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 사사기와 정반대의 패턴을 가지는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도 도는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책은 점점 좋아집니다. 혹시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갈수록 더 좋아지고 확장되고 부흥하고 지역이 넓어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책이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이죠. 누군가의 속삭임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쪽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좋아지기만 합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오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신약의 백성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그들이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려서일까? 구약의 이 사사기라는 책과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 교회가 갖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는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했고 본론했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사사기를 종결하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냐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고 그 첩이 밤이 새도록 능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받아서 그 죽임받은 첩의 몸을 12개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서론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안 좋아져만 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그 결말로서 타락한 그 백성들의 두 가지 이야기로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 우리 사사기 1장이 시작되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대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이 결말 부분에서도 반복됐는데 우리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 패턴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처음에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그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의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의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이 유명한 말씀, 사사기의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 어떻게 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중심 주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사기는 이 앞에 서론의 부분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불순종의 서막들, 그 불순종의 뿌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또 패턴이 반복되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타락하는 본론 부분,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참혹한 타락을 보여주는 결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인가?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전반적으로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보면 사사기는 지속적인 불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왜 이 백성이 이토록 망하고 또 참혹하게 타락하였는가? 그리고 또 이 책을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들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의 전체 주제와 일치하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반면에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는 그 백성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주제 안에서도 특별히 사사기가 그려내고 있는 불순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유다가 선봉에 나서서, 왜냐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다 자손에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진 유다가 먼저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불순종의 독특한 특징이 곧바로 3절에서 등장하는데 우리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러분, 이후에 유다 족속이 치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10,000명의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고 또 가나안의 지도자, 커다란 왕 한 명을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 유다의 불순종을 볼 수 있죠. 무엇이죠?
시므온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갔는지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유다의 결정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하는 방식으로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감하는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유다의 결정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분명히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1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결국 이 유다가 완전히 그에게 주어진 영토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철병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멋있고 또 싸움을 하면은 싸우는 족족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던 오합지졸입니다. 뭐 정돈된 군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철병거라는 그 신식 무기를 보면서 느꼈을 그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쟁의 결과는 애초에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있고 또 시므온과 함께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땅을 내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의 결정에 생긴 이 작은 균열, 이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본론의 내용으로 살펴볼 사사들과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곡선의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보태어 시몬을 함께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철병거가 더 커 보이는 것.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해야 했을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이 유목민들이 잘 갖춰진 가나안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정복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충분히 헌신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후에 등장하지만 이 군대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 또 다른 이유는 그 땅의 거류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 그들의 유용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들이 잘 갖춰진 어떤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유용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사기에 나오는 불순종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 성경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언약을 신실히 이행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사사기만이 그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절반의 순종이 곧 이후에 어떻게 되죠? 완전한 상실로 이어지죠. 이 절반의 순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절반의 순종이 곧 유다 지파에서 모든 지파로 전염병처럼 퍼져가서 에브라임은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하고 므낫세 지파는 그들의 강함을 보고 그들을 노역시킵니다. 경제적 타당성 때문이겠죠. 또 단지파라는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아모리 자손이 없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었지만 사사기는 이들이 절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절반의 순종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 앞에서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실패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가 가훈으로 삼기도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벽에 걸어두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멋지고 또 좋은 말씀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온사랑교회에 찾아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결단이고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족속들을 쫓아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본문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내쫓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들의 결단에 여호수아가 찬물을 붓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백성들,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사사기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이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 신명기 30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너에게 진술한 복과 저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쫓겨날 거다. 너희 결국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은 너희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이 백성이 실패할 거다. 불순종할 거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네 순종할 거라고 했지? 또 아멘이라고 했지? 그래도 실패할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엇을 향하라?
마음을 향하라.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가 무엇을 보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만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의 근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결국에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문제가 외부의 요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철병거만 없다면, 블레셋만 없다면, 바벨론만 멸망하고 페르시아만 멸망하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만 멸망한다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문제는 외부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증명하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 이미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맹세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뜬금없이 드린 것 같지만 사랑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단순히 추상명사로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행동으로, 동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 데려다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줍니다. 한눈 팔라고 말해도 그들은 한눈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사귀던 때 집에 굉장히 늦게 가고 막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데려다주고 또 아내가 저를 데려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내를 또다시 데려다주고 아내는 또다시 저를 데려다줍니다. 미련한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마지막 오후 일치를 타고 돌아오면서 참 바보 같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이 촉발하는 것은 늘 언제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적 마음으로 촉발되는 외적 행동,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율법은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의 내적 마음이 온전하면, 너희의 중심이 온전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율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율법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외적 행동으로 그들의 내적 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외적인 행동과 규율과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증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없는데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은 없는데 외적 행동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냐면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1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행위로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행위에 행위를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는 짐을 안 지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로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저 무엇을 드러내죠?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언약들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알려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외부의 외적인 행위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죠. 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두 구절은 구약의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담겨 있는 신약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의 그 굳은 마음, 굳어버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내가 나의 신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또 다윗은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으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외적 행동으로 너희의 마음을 증명하려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율법을, 그 율법의 조항보다 더 높은 기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적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기자가 모세의 설교와 여호수아의 유언을 유념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 그리고 그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담겨 있는
이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면적인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효용성이나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인 것이고, 이 사사기는 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세상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비춰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서 제가 사사기의 패턴과는 정반대되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이었죠. 갈수록 부흥해지고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갈수록 좋아지기만 하는 사사기와는 반대되는 책. 여러분, 이제 사사기의 백성들과 이 사도행전의 백성들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지 아시겠죠?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의 차이.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수가 더해가고 부흥해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이면서 성적으로 무능한 자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고자라도 내가 너의 자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수많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단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자, 아니면 혹은 단지 어떤 사사의 모습을 닮아가자라는 교훈적인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근본 마음이 부패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진정한 사사, 진정한 왕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인간 사사들은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외부의 압제로부터 물론 이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이 평화가 영원하지 못하니, 그리고 이 평화의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가고 사도들의 다스리는 기간도 갈수록 짧아져가니 너희에게 진정한 사사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는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다. 사사기는 그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타락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락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진정한 사사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블레셋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지배받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하여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지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지어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항복을 주님께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항복하며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심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겠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면서 이 사사기의 타락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얻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찬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